부족한 청지기 한 달 동안 말씀 나누고 있는데 마지막 주제는 자신입니다. 왜 이 주제를 정했냐면요, 우리 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정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우리 한켠에 부족하다라는 느낌을 갖고 살 때가 많습니다. 사실 이 청지기 삶이라는 이 주제는 우리가 평생을 두고 계속 배우고 익히고 성장해야 되는 주제입니다. 제자로 사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심적인 주제, 핵심이 뭐냐면 바로 이 청지기로서 사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청지기로 부름받았다라는 것, 그 정체를 이해하고 그것이 실제 삶에서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묻고 답을 찾고 적용하고, 그것이 계속 반복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삶의 주인이고 또 우리 전체 우리 인격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지기로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결국은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이 먼저 청지기로 들여지지 않으면 우리가 가진 것들, 우리의 시간이든 재물이든 우리의 꿈이든 우리의 은사이든 또 우리의 책임이든 이런 것들이 드려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주님께 드려져야 우리에게 있는 소중한 것들을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를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좀 부족한, 어쩌면 헌신되지 않은, 온전히 헌신되지 않은 모습을 갖고 삽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모습을 어린아이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아이.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너무 오랜 동안 어린아이처럼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에게 편지 하나를 씁니다. 이게 로마서예요. 예수 믿은 지 꽤 오래된, 그리스도인이 된 지 꽤 오래된 사람들에게 로마서를 씁니다. 그러면서 삶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강조를 합니다. 그 본문이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고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 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몸의 청지기로 살아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구원받은 사람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선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 근데 좀 의문이 생겨요. 하나님 원래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을.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거대하고 멋진 제물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비어 있다고 하면 그거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드리라고 이야기를 하실까요? 마음을 드리라고 이야기하시면 좋을 텐데 몸을 드리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 몸을 드리라고 하는 건 전제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다면 우리의 몸도 구원받은 겁니다. 우리의 인격은 영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몸 없는 영혼, 영혼 없는 몸, 그걸 우리가 상상할 수 있나요? 아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에요. 완전한 구원이라는 그 말 속엔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몸도 함께 구원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전인격적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몸도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바울이 이 로마서에 이 편지를 썼을 때 당신의 몸을,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라는 이 구절을 읽을 때
우리보다 더 이해 못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많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그 사람들은 이 헬라 철학에 그 깊이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라서 그렇습니다. 플라톤 철학의 특징이 뭐냐면 몸을 무덤으로 여겼어요. 그들의 꿈이 뭐냐면 이 무덤인 몸에서부터 영혼이 빨리 자유로워지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라? 아주 이상하게 들릴 수밖에 없죠. 어떻게 무덤 같은 그 몸을 신적인 존재에게 드릴 수 있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요즘도 그런 사람들 많죠. 동양의 신비 종교들 생각하면 늘 강조하는 게 뭐예요? 몸을 이겨내고 버려야 된다라는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정신, 영혼, 그래서 마음 수련,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기독교인들 중에도 이 몸을 피로 악으로 여기는 분들이 꽤나 있어요. 우리가 드려야 되는 건 마음이다. 자신의 몸을 배제한 채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나 있습니다. 잘못된 거죠. 근데 오늘 바울의 이야기는 명확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몸을 드리는 것이 영적이지 않다? 아니요. 그것이 영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몸을 드리는 것이 합당한 예배다? 우리 몸을 드리는 것이 영적인 예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합당한 예배란 말은 합당한 봉사, 당연한 섬김으로 해석하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합당한 예배라고 할 때는 그것이 우리 몸을 통해서 구체적인 활동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다, 어떤 인간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하면 그 유일한 이 역사의 공간 속에서 이 시간 안에서 알 수 있는 그 사람은 그의 몸이에요. 몸이 없는 인격을 상상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몸이 없다면 내가 실제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몰라요. 평가받을 수도 없고 체크할 수도 없습니다. 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저 사람은 바르게 산다. 저 사람은 잘못 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우리의 성품을 표현하는 통로라서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13절에서 18절을 보면 바울 사도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희한하게 다 그것이 우리 인체에 있는 몸의 각 부분들을 통해서 그들의 특징을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혀는 사람을 속인다.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 찼다. 발은 피를 흘리는 일에 빠르며 그들이 가는 길에는 파멸과 비참함이 있다.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보세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몸을 통해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어떻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반면 로마서 6장 13절에서는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한다? 근데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고요? 바로 우리 몸의 행실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주인이신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그분의 청지기가 되었다면 우리의 몸이 움직이는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몸이
그분을 드러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입술이 그럼 어떻게 돼야 될까요? 진리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우리의 혀는요, 낙심한 사람들을 격려하고 삶 속에서 상처 입은 이들을 치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우리의 손은 어떨까요? 삶의 여러 가지 이유로 넘어진 사람들 이렇게 세워주고, 환자들 간호하고, 장애인들 돌봐주고, 우리의 손이 그렇게 사용돼야 됩니다. 그 우리의 팔은 어떨까요? 외로운 사람, 홀로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안아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귀는요, 괴로워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줄 수 있고요, 축복받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사람들의 그 감사도 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 우리의 눈은 어떨까요? 정말 목자 없이 그 목자를 잃어버려서 방황하는 양처럼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의 눈이 가야 되고, 또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나 하나님을 더 잘 섬길 방법을 찾아서 살피고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 수요일 날 저희는 그 모임을 만든 거예요. 우리의 눈이 무엇을 어떻게 바라보고 우리의 손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의 몸을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가 결단해야 돼요. 결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보면 드리십시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동사가 굉장히 무서운 동사예요. 우리의 행동 중에는 철회가 불가능한 행동들이 있죠. 한 번 하면 돌이킬 수 없는 행동이 있잖아요.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동사입니다. 한 번 하면 끝날 때까지 철회할 수 없는 행동. 사실 바울 사도의 삶이 이랬습니다. 다메섹이라는 곳을 가던 길에, 사실 가던 그 길에 그리스도인들 핍박하러 가는 그 길이었는데, 그 길에서 부활의 영광으로 임하시는, 그 빛으로 임하시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나서 이분이 삶을 완전 전환하잖아요. 전환할 때 이 바울 사도가 처음 던진 말이 있었어요.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나요? 라고 던졌어요. 예수님을 정말 확인하고 만나는 그 순간에 바울은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꿔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을 통째로 들여버린 거죠. 그리고는 그 말 그대로 한 번도 철회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전부 온전히 그리스도께 맡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바울은 아예 자신의 전부를 그렇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데 들여버렸습니다. 정말 헌신한 거죠. 드린 거죠. 근데 이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 바울 같은 특별한 경우를 빼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면, 예수 믿은 지 한참 지나면서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과정에, 이젠 정말 나를 온전히 드려야 되겠다라고 각오하고 결단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적어드린 이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분이에요. 이 18세기 뉴 잉글랜드에서 전도자로 살았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있었고, 나 자신, 내 소유와 존재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제 나는 여러모로나 나 자신의 것이 아니다. 나 자신, 내 지식, 내 의지, 내 감정에 나는 더 이상 어떤 권리도 주장하지 않는다. 이 몸이나 몸의 어떤 지체에 대해서도 나는 권리가 없다. 이 혀, 이 손, 이 발, 이 눈, 이 귀에도 아무런 권리가 없다. 나 자신을 깨끗이 다 드렸다. 헌신해요. 결단이죠. 유심히 보십시오.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돌이킴도 없습니다. 철회도 없습니다. 아주 단호하게 결단합니다. 드린다는 건 그렇습니다. 드리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드립니다. 근데 이건 평생의 헌신으로 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제사를 비교해서 여기 설명을 해요. 구약의 제사는요, 한순간의 제사였어요. 죽은 제사라는 표현을 해요. 한 번 드리면 그 제사는 끝이었어요. 다시 드릴 수 없었죠.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다른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의 제사와 섬김이 그랬습니다. 근데 신약 시대에 오면 달라졌어요. 평생 계속되는 제사였습니다. 끊임없이 드려지는 제사였어요. 그 산제사라고 그래요. 그 제사한다, 제물이 된다는 것이 무엇이냐? 내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아낌없이 내어준다라는 거예요. 그 신을 위해서 인간적인 걸 포기할 때 그게 제물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이야기예요. 누가복음 9장 2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랬어요. 날마다, 한순간이 아니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이것이 뭐냐? 제물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평생의 헌신이에요. 이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어떻게 고백하냐면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라고 표현해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우리를 향해서 날마다 그분께 우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고 말하는 이 바울은 자신은 그 산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우리의 몸을 그렇게 드릴 때 중요한 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몸이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진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구약시대 때 제사를 드릴 때 이렇게 제물을 갖고 오면 무턱대고 제사를 했던 게 아니라 그 제물을 확인했어요. 흠이 있는지 없는지 제사장이 확인을 해요. 한 20가지 정도를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 20가지 정도를 확인해서 이 제물에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고 나면 제사를 시작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를 그렇게 20가지 체크한다 그러면 좀 두렵잖아요. 흠이 많아서. 근데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우리에게 죄가 완전히 하나도 없을 때까지 기다린다 그러면 우리 중에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영영 쓰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해도 쓰임 받을 수 있고 드려질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하신 일이에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영영 이상하게 살아도 된다라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강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몸은 거룩한 몸이어야 된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삶 속에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어서는 안 된다. 어떤 이야기냐면 반복되는 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의 습관이 있으면 그걸 고쳐야 돼요. 우리가 연약하고 실수해서 죄 지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어떤 특정 죄가 계속 반복되고 그것이 강화되고 있는데도 우리가 그분께 드려질 수 있다? 아니요. 정말 좋은 요리사는요, 좋은 재료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정말 현명한 의사는요, 살균 처리된 기구만 가지고 치료할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는요, 우리의 몸이 의의 병기가 돼야지 죄의 병기가 돼서는 안 됩니다. 앞서 읽었던 로마서 6장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도구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도구가 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 그럼 우리는 거룩하게 드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그 삶을 합당한 예배라고 해요. 달리 표현하면 우리는 매일 하루하루를 살잖아요. 그 하루하루를 최상의 삶으로 만들라는 뜻입니다. 적당하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게으르게 사는 삶이 아니라 최상의 삶이요. 죽은 것 같은 삶이 아니라 정말 최상의 삶, 최선의 삶을 드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젊었든지 늙었든지 병들었든지 건강하든지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 그 시간을 최상의 시간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그러면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됩니다. 우리 몸이 만드는 삶의 전부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이 합당한 예배예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자고 일어나는 것, 공부하고 일하는 것, 이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몸이 우리의 삶을 최상의 것으로 만들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몸의 청지기로 산다는 거예요. 그게 나의 몸을 그냥 이렇게 내팽개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바울 사도는 우리가 몸의 청지기일 뿐만 아니라 마음의 청지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변화를 받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잘 아는 이야기 같은데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마음이 뭔가요? 마음을 정의한다 그러면 어떻게 정의해야 될까요? 참 이 마음이란 개념이 설명하기 참 어려워요. 정신이란 말로도 비슷하게 사용이 되지만 이 정신이란 말보다는 비슷한데 훨씬 더 넓은 것 같아요. 심리학에서는 의식이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근데 육체의 반대 말로 정신, 이념 이런 걸로도 사용되기도 하잖아요, 마음이. 근데 성경에서는 그 마음이라는 이 개념을 뭘로 설명을 할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밀한 내 자아예요. 나를 만들어내는 수많은 요소들이 있잖아요. 나라는 사람을, 개성을 만드는 수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뭘 좋아하고 갈망하는지, 뭘 사랑하는지, 기타 등등 신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합쳐서 나를 나되게 만드는 성품, 그것이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은 모든 것에 영향을 주고 끼쳐요. 사실 이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생각이 나오고 이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행동이 나옵니다. 사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고 우리의 성품을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성령이 하신 일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빚어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세상적인 가치관들이나 그런 것들을 모두 떼어내고 하나님의 것으로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 작업, 그것이 하나님 우리 속에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성품과 행실은 일치해야 된다. 우리 몸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마음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돼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잘못된 생각이 있다면 그걸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또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밝혀져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새삼 발견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밝혀진 하나님의 뜻을 잘 명심하고 기억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기를 원하세요. 좋은 일, 선한 일, 주님의 일도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으로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을 뿐더러 그 일의 혜택을 받을 사람들에게도 복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로봇으로 대하지 않으세요. 우리 이성적인 존재로 대하세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 대화하세요. 말을 걸어오세요. 성경에 보면 우리와 변론하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훈계하시고 우리를 책망하기도 하고 호소하시는 분으로 나와요. 만약에 우리 로봇이라면 그렇게 할 필요 없죠. 그냥 입력 엔터 치면 끝나요. 근데 우리가 계속 대화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행하게 하세요. 창세기 3장을 한번 돌아가 보세요. 인간의 타락이 어땠는지. 하와가 어떻게 유혹받았습니까? 대화를 통해서였어요. 사탄이 논증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하와 속에, 그 하와의 생각 속에 의심을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해도 된다는 것을 합리화해 버렸습니다. 악이란 건 늘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와요. 우리의 마음을 눈멀게 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고된 일이라고 인식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한 거라고 자꾸 우리의 마음이 선택하고 따라가게 만들어 버립니다. 청지기로 사는 것은 행복한 것이 아니다, 고된 것이다, 그렇게 여기게 만들어 버려요. 사실 중생하지 못한 분들, 예수 믿지 않는 분들, 거듭나지 않는 분들의 마음은 이럴 수밖에 없어요. 자기 중심적이니까. 모든 것이 자기 자신 그리고 개인적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모든 생각이, 모든 마음이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새롭게 된 사람, 그래서 주인이신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라면 그 생각의 중심이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렇다면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모든 것을 따지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행복하게 섬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옛 습관들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그렇습니다. 옛 생각의 습관들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그래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세상에 가서 계속 배우고 살아왔고 경험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세상은 세상의 관점으로만 우리를 설득하고 가르쳤습니다. 우린 자연스럽게 물질적인 부가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성공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육체적인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행복의 평가의 기준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예요. 영원한 세상에 대해서는,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는 세상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우리조차도 이 영원한 세상에 대한 인식 없이 살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린 분명 영원히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서가 아니잖아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일이지. 한편 죽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늘 생각해요. 태어나면서부터 매일 죽음은 우리에게 한 발 한 발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죽음이 저 멀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남아있는 여러 날 중에 하루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오늘을 마지막 날처럼 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을 최선의 삶으로 만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영원이라는 그 무한한 세계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삶에 대해서 갖는 태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나의 삶을, 나의 세상을 바라본다는 의미일 겁니다. 이렇게 되려면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계속 새롭게 돼야 돼요.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려면 영적 분별력이 희미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계속 새로워져야 합니다. 사실 그건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사역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계속 새롭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건 지속적인 과정이에요. 이 평생 끝도 없이 되다가 언제 끝나냐면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그제서야 끝나요. 근데 이 땅에 있을 동안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린 주님 안에서 계속 성장해 가야 됩니다. 자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 중에는요, 정말 처음부터 아주 아름답고 완벽하게 만들어진 것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도 가만히 두면요, 먼지 앉고 더러워집니다. 계속 닦아주고 관리하지 않으면 못 쓰게 되어버려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자주 닦고 손질해주지 않으면 금방 더러워져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의미가 뭐냐면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려면 하나님 말씀 앞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으려면, 우리의 마음을 계속 깨끗하게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규칙적으로 말씀을 읽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주인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 이건 필수적인 거고 절대적인 겁니다. 이것이 중단되면 우리의 마음엔 때가 껴요. 먼지가 앉아요.
그렇게 마음이 영향받으면 우리의 행동도 영향을 받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야 하나님의 뜻을 알 뿐만 아니라 그 뜻을 향해서 전진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의 의미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새로워지면 우리에게 좋은 결과가 하나 생기는 게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요. 이 로마서 12장 2절을 영국 성공의 사제 이 필립스란 분, 이분이 우리 쉬운 말 성경처럼 킴 제임스 버전 성경이 좀 어려웠거든요. 그걸 영국 현대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버전의 성경으로 바꿔서 이렇게 번역해서 보급한 분인데, 그분이 로마서 12장 2절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주변 세상이 당신을 세상의 틀에 맞도록 그냥 두지 말고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안에서부터 다시 빚으시게 해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뭐냐면 변화되지 않은 채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성품과 행동 모두가 변화돼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 이 세대를 본받는 걸 그만두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상이 어떠냐면 그 와플 기계에 이렇게 그 재료 넣고 쿡 누르면 와플 모양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를 자기 틀에 집어넣고 꽉 눌러서 자기 영향 받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일을 그만두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세상의 이 풍조에 대해서 거부하고 저항하고 분리되라는 이야기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 마음이 변해가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은 본질상 무언가를 선택하고 나면 그 선택한 것을 닮아가고 모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삶의 기준이 될 만한 것이 딱 두 개밖에 없어요. 크게 보면 하나님 뜻 아니면 이 세상의 풍조예요. 이 시대를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따라갈 것이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뿐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세상의 방식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세상의 방식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따를 것이냐. 근데 세상 따르는 건 쉬워요. 주변에 가득 찼거든요. 대중매체만 열면 증폭돼서 매일같이 다가오는 게 뭐냐면 이 세상의 이야기들이에요. 여러분들 어느 날 카톡 열고 뭐 이렇게 스마트폰 열었는데 하나님의 뜻이 막 쏟아지던가요? 그런 경우 거의 없어요. 정말 좋은 것 같아서 진짜 같아서 열었는데 가다 보면 이상한 것들 잔뜩 있는 지뢰밭 같은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이 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하나님의 뜻 사이에는 중립지대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은 겹치는 지점이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너 자신을 위해서 살라고. 얻을 수 있을 만큼 얻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가르침 사이에 어디 중립지대가 있습니까? 세상은요, 성경의 기준을 뭐라 봐요? 높아지면. 근데 성경은요, 섬기는 것이 성공이라고 말해요. 이 세상은 계속 무슨 이야기 합니까? 이 세상이 중요하다, 이 삶이 중요하다, 여기에 축적하고 계속 쌓아가라,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중요하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무슨 이야기 합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래요.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이 사이에 무슨 중립지대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에 대해서 저항하게 됩니다. 하나를 선택하면 그것을 본받는 것이고, 선택하지 않은 그것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것이에요. 변화받다라는 동사가 나오죠. 이 동사는 성경에 자주 사용되는 동사가 아닙니다. 복음서에 2번 사용됐어요. 근데 아주 이상한 장면에 예수님이 그 산상에서 하얗게 변하신 장면이 있었죠. 그때 사용됐던 동사고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만 사용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닮아갈 수 있고 변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의 청직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각하는 능력을 주셨어요. 이 능력을 소홀히 대해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제대로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돼서 생각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선택해야 되는 걸 선택하고 그것을 따르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잘못된 가르침은 당신 생각 중지하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틀 그거 따라가면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로봇이 되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로봇처럼 반응하라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로서 반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청지기의 삶,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서 시작해서 우리 자신에게서 완성돼요. 우리는 우리 몸의 청지기이고 우리 마음의 청지기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 몸의 기준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기준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의 습관을 바꿔야 돼요. 우리 마음의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세상은 계속 우리의 몸과 마음을 찍어 눌러서 세상 냄새 나는 세상 제품으로 우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부터 돌아서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옛 습관이 우리의 주인이 되지 않도록 미련 없이 다 버려야 됩니다. 가짜뉴스라는 말이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게 가득해져 버린 세상이에요. 요즘 세상이 어떠냐? 정말 세련된 거짓이 많아진 세상이에요. 예전에도 거짓이 있었는데 지금만큼 세련되진 않았잖아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세상의 거짓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각성해 있어야 돼요. 경계를 게을리해서는 안 돼요.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성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성장하고 있어서 그래요. 예전에는 아주 초보적인 걸로 우리를 속였다면 이제는 정말 최고급의 것으로 우리를 속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묻고 이해하고 수고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실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 속에 주님의 시간이 더 많아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몸과 마음이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됩니다. 거룩한 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심정으로 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는 그 심정을 하는 모든 일들이 거룩한 일이고 하나님께 합당하게 드려지는 일입니다. 이 합당한 예배는 예수를 위한 섬김으로 하나님을 위한 봉사로 드러납니다. 모호한 개념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몸을 통해서 드러나는 행동이고 행위입니다. 하루의 삶 전부가 거룩한 제사, 합당한 예배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매일매일을 산다면 우리의 삶에서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렇게 버릴 것이 없는 삶에서는 쓰레기가 나오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몸과 우리 마음의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로서의 삶은 우리 자신에게서 시작해서 우리 자신에게서 완성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어떤 특정 부분에서 청지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에서 우리의 삶 전부가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로 드려지는 그런 청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삶의 단 한 조각도 의미 없고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서로가 도전하고, 오늘 100분에 가까운 분들이 풍산길을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그런 노력이 없이, 그런 수고가 없이, 그런 누림이 없이 우리의 삶이 변해갈 것을 생각한다면 그건 우리 한켠에 여전히 남아있는 세상의 습관들, 그냥 이렇게 가면 나아질 거야, 적당히 해도 괜찮아 라는 것들이 우리를 여전히 발목 붙잡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바울 사도의 권면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최고의 최상의 제물입니다.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그래서 우리 모두가 행복한 정치가 되기를 소원하고 기대합니다. 이제 1분간 침묵하면서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침묵하겠습니다.